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나 또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정신을 차려서 정쟁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며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하나님, 제 확산의 중심에 수도권 지역이 있고 특히나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인천과 인근 지역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의 시점에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을 지키시며 학교를 보내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들을 심하게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노숙인들과 같이 빈곤층 사람들이나 또는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일에도 더욱더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들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또한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교회학교 운영도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을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과 또한 계획하심이 있는지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도 또 평안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로 협력하며 절제하며 평안을 찾게 하셔서 이 사회에 만연한 그러한 불안과 또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멘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식으로 읽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작은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큰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3절, 행위를 익히 아신다. 4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기에서 이제 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그 의미와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보다는 1대1의 관계를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얘기할 때 네 가지의 출처를 얘기합니다. 첫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시대적인 이런 상황, 오늘과 같은 전염병, 이런 것에 우리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망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나왔으니까 출처가 하나님인데 이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큰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쇠붙이를 녹였다가 그리고 망치로, 이 많은 망치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평한 쇠붙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만한 망치로 사정없이 때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큰 가마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TV에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와 함께 가는 게 뭐냐? 꼭 고난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기도 하는 게 꼭 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계속 넓혀갑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미워했던 그 원수도 그 고난의 그릇 속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이 그릇이 작으면은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고난을 겪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나왔으니까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치로 내리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지금 과정이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가정도 담고 자녀도 담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집사님도 담고 이걸 다 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작은 그릇이 되면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큰 그릇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정에 주시는 복도 담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도 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주실 복도 이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넓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지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신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머무는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밤에 군사를 보내서 그 주변을 포위를 다 했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주변을 팽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 제사장의 엘리사 제사장의 신하 그 사환이라고 그랬죠. 종이 나가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군사들이 팽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쫓아오잖아요. 와서 선지자님,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주변에 군사들이 팽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겁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군사들이 내 주변, 원수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면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내 주변을, 이 원수들의 주변을 다 둘러싸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신 있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세상에서는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권력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권력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업의 사장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어떤 장관과 악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인간은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냐? 여러분도 비슷해요. 나는 뭐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아니, 믿음의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책 들고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최고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그게 있어요. 잡은 손은 놓는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절을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의 고난에 힘겨워하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선행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찾아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천상으로 올라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의 현장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내가 그 손을 먼저 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빼시고 놓는 법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손을 놔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자. 그런데 내가 손을 놔버렸으니까 끌려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끌려가려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참 편해요. 손도 안 아프고 몸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막 그냥 손 빼려고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먼저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은 인간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두 동물들을 보세요. 배신의 행위를 가장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는가. 첫째, 하나님은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길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며 그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이 안에 나를 못살게 굴었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그런 걸 다 담는 그릇, 큰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복을 하나도 놓침없이 이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나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넓히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시편 139편에 있는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이겨나가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다 경험하며 나가는데 이러한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담아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더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점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